19장 1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세리장이요 그런 부자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또 지금도 다른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사실은 사람이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 뽕나무 아시죠, 그죠? 뽕나무 저도 시골에 살면서 봤지만 그렇게 뭐 가지가 이게 뭐 나무가 뭐 크고 뭐 그런 게 사람이 올라가면 그 나무가 올라가기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본 뽕나무 중에는 올라갈 만한 사람이 올라갈 만한 뽕나무는 없었으니까 밟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가지도 조그맣고 어떻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에게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 뭐 누가 뭐라고 했던지 간에 중요한 건 삭개오고 예수님이죠. 삭개오가 서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결심을 되면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단지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만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에 내가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죠? 그것은 하나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오늘 19장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님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김을 받으려 하셨으니 바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회개죠. 삭개오 회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 다음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가는 어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길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어떤 세례를 전파했죠. 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다고 해도 좋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말씀의 뉘앙스 그러네요.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합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한 거 뭐예요? 이 삭개오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이 회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게 삭개오가 지금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약속된 것을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된 것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결국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엊그제도 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내용들, 그것을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말씀이 감춰졌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아무한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줘도 그걸 받질 못해요. 왜?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기 전에, 이거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것도 줘도 몰라요. 줘도 받질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진짜 아브라함,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한 것처럼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이건 세례요한도 맞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냥 육신의, 로마서 9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가 씨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지다. 회개의 열매가 없이 이 중심이 정말, 결국 이 중심은, 이 회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송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행위는 그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실제로 결단하고 있었던 그것 속에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약속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가면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그러면서 텐트 생활을 했죠. 그랬던 것은 그들이 더 낮고 영구한 산, 터가 있는 하늘의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명백해지죠. 하나님이 우리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뭘 드시냐면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것조차도 자기 백성의 죄를 사는. 그럼 자기 백성이 날 때부터, 세상에 올 때부터 너는 하나님 백성, 너는 지옥 백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랬죠. 그죠? 물론 큰 섭리에서 보면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로마서에도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당신은 지옥 갈 사람, 당신은 천국 갈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장로교의 이 이중 선택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을 막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니까 당신은 택함받았다고 하니까, 택함의 그 내용, 믿음의 내용도 없으면서 교회 나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택함받았다고,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른 거 가지고 택함받았다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 구원받은 내용은 없어. 거듭남의 흔적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오히려 그것이, 그 교리가 진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아. 오늘 세례요한이 사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도 없으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차라리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회개가 없는데도 그것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결국 뭐란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답이. 거듭난다는 것이. 약속된 것을 받는. 장로교의 이중선택론이 물론 오늘날 뭐 교파다 장로교가 다 그걸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미 당신 정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어떤 교리에서 나오는 그런 교리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왜? 진짜 믿음을 못 보는 게 진짜 믿음. 회개할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리고 회개할 기회조차.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독사자 있더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켜가지고 이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는 육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그 심판을 피할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이 그런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도 어디 교회 나오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으니까 복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천국 갈 길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3.18 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나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내용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어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복음을 아무나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4개월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남의 것 도질도 하고 세리들 중에서 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세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리들도 여러분 이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소중히 여기고 듣고 믿음의 그것을 사모함으로 죄사함도 그것이 이런 사모함을 때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죄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죄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으로 말하면 로마서 9장 9절 말씀으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돌아오실 때 성령이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에게 개인 안에 돌아올 때 그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안에 돌아오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내가 처소를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약속을. 로마서 8장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는 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는 거.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아무에게 줍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죄도 누구의 죄를 그 성경을 놓고 보면 성경을 갖다 놓고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사함도 예수님의 피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후에 그 약속을 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이라고요. 성경. 세리들도 삭개오는 오늘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근데 세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거둘 거 말고 옛날에 영화 보면은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지만 과속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신분증에다가 돈을 하나 딱 이렇게 해서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때는 아마 우리 운전할 때 권사님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들이 아마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들한테 야 경찰들한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받지 마 그거 그거 받지 말고 끊을 거나 끊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 경찰들은 3년 이내에 아파트 한 채 3년인가 몇 년 내에 아파트 한 채 못 사면 바보라고 했다. 그 정도로 실제로 단속해가지고 걸리면은 그 딱지를 끊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잖아요, 그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에 자기들이 뭘 더 붙여가지고 더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였어. 요즘은 안 통하죠. 경찰들도 그죠? 요즘은 주려고 하면 평생 도망을 갈 겁니다. 이거 돈 많은데 뭐 잘못 받아가 그 인생이 끝나가서 그래. 경찰 직업이 오늘은 주지도 않고 사람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오늘 삭개오도 이제 그 세리들 자체가 왜 그랬다는 겁니까? 그게 관행이었어요. 부과된 것 외에 더 받는 거.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장이 뭐라 했습니까? 부자라는 말을 딱 거기다 넣었잖아요. 부자다. 삭개오는 부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면서 녹동에서도 아무나 보고 그냥 조금 사는 거 보고 부자라고 많잖아요, 그죠? 녹동에서 부자는 나는 잘 몰라요, 누가 부자인지. 근데 부자면 권사님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녹동에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녹동에서 부자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그 정도는 돼야. 권사님이 떠오른 그 사람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부자였다. 근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삭개오도. 세리상 중에 세리.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 앞에서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더 낫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히브리 11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을 바라봅니다. 그랬던 거죠. 아무나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도 맞잖아요. 이 하나님 구원이 이 사람의 집에 임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 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뭘 보고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았어요? 회개의 열매를 보고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러 와서 구원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 자체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만 이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 없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15절에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하지만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이 합당한 열매를 말한 회개에 대해서 말한 후에 세례요한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끼리 인도하잖아요. 그리스도끼리. 왜? 사실 이것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이게 구원이 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네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마치 이러한 열매가 돼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고넬료 같이 이 열매가 맺히는 사람에서 그런 삶 속에 더 두드러지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넬료도 구원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도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됐잖아요. 그 듣고 그걸 믿어야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 계속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존 웨슬레도 마틴 루터도 그 구원 예정에서 마틴 루터는 율법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를 말했잖아요. 그죠? 구원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냐, 진짜 그 복음을 회개, 율법적인 회개를, 이것이 율법적인 회개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존 웨슬레 목사님처럼 확신시키는 은혜에서 신의 하는 은혜로 가듯이 복음으로, 복음을 똑같이 던져도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이게 진짜가 되지 않는다고요. 실제가 거듭나는 것이 실제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듭남과 죄사함은 같이 연결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밀한 의미도 누구의 죄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죄를 산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의 죄를 살아왔다고 했다고요. 자기 백성인 걸 뭘 보면 알아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걸 들을 줄 알아요. 어떻게 자기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살았던 그 재산을 내려놓겠냐고요. 그보다 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가 된 것 위에 더 받은 것. 오늘 삭개오가 말한 누구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나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토색한 게 누가 된 것 말고 또 받은 거, 더 받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세리한테 누가 된 것 위에 더 받지 말라. 교통경찰한테 야 뒷돈 받지 마. 뒷돈 받지 마. 이 사람 이 사람 4배로 갚으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월급보다 뒷돈 받는 게 훨씬 많을 텐데 완전 쪽박 쳐야 돼. 지금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러잖아요. 한 3년 정도 1~2년이면 아파트 못 사면 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 보고 삭개오처럼 회개하라고 4배로 토해내라고요. 집값이 4배로 올랐을까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삭개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셨어요. 그렇다고 자기 백성이 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이걸 말하지 않고, 이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아요. 오늘 세례요한이 누가 너희들 보고 장차올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심판이 없다고 말하더냐?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당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 오직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죠? 그잖아요. 기분 나쁘지. 예수 이름 불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도 핍박을 받은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구원받는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이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오늘 이 한날도 우리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이가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